자, 사무엘 상서가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본문들, 역사적이고 전환점이 있었던, 즉 판관이라고 하는 사사시대로부터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전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9장 10장에 계속 연결되는데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의 손실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 있는 상실이에요. 삶 속에는 의미 있는 상실과 의미 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사회 실패를 했어요. 또 뭐 크게 무슨 아팠어, 가족을 잃었어,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거기에는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라. 선자는 먼저 한다는 뜻이고 선견자는 먼저 본다. 영어로 시어라고 시어. 먼저 본다는 뜻이에요. 뭔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앙인들은 내 삶 속에서, 내 살아온 삶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뭔 믿음이 있다, 영성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신에게 있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사자인 예언자, 선지자가 대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였죠. 전쟁에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싸우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그래서 왕으로서 군림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파워가 주어졌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넘어갑니다. 왕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슬픈 얘기는 사무엘의 자식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나옵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타락해서 사무엘이 그 밭을 이어받게 되죠. 그 가문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끊겨버리죠. 마찬가지 사무엘도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실망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누가? 인간이 통치하게 됩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찰껐다가면 정치판에 뜨는 사람들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전혀 통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가? 자,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뜻이 뭘까요? 바로 왕의 통치,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은,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우리가 온다고 믿는 것이죠. 제발 우리를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이여. 그를 신학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 우주를 다 통일하시고 하나님 통치 아래 두어서 전쟁이 없는, 그중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대접을 받는 어떤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러죠. 다 고대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아는 그건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그죠?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을 기다립니다. 그걸 다른 말 왕의 귀환이에요. 다시 왕이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왕의 귀환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우리가 의미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고대하고 있는데 왕은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을 세우면서 오는 패단들, 권력을 함부로 행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 못한 거예요. 사사시대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속들을 열두족속을 모아서 함께 회의를 해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또 군대를 모집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니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군대가 있어야 돼. 그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돼. 왕 좀 먹이 살려야 돼. 자, 그래서 너희가 이걸 감당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치하고 싶어. 나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함으로써 너희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뜻이 원래가. 왕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순종한 황제 이후에 조선 왕조가 끝나버리죠. 우리가 영국 황실을 본다든가 뭐 일본 황실을 보면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좀 있어서 나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조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왕이 있어서 우리 세금으로서 그걸 먹이 살려야 되고 인간이 또 인간을 만든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푼수죠, 푼수. 왕 푼수입니다. 네. 우리는요, 공화국 정신,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여러분요. 민주공화국이죠. 우리는 그걸 추구해. 그게 원래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뭘까요? 현재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뭐 그 대통령 중심제든지 뭐 내각제든지 간에 백성들이 권력자를 뽑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해. 자,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즉각 바꿔버리잖아요. 지금부터 정권이 뭐 흔들흔들 하잖아요. 내가 볼 때 다음 정권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지지도 거의 흡사해. 2, 3% 누가 뺏어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누가 이길지 장난 못해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난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 백성들이 결정하면 나 그걸 따를 뿐입니다. 왜냐면 지금 정권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지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특히 뭐 야당을 꼭 지지하고 싶은 사람도 옛날 하도 죄를 맺어가지고 그 당이 누구라고 지지하지 않으면 결정 국민이 뽑으면 그걸 난 지지하고 싶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가르쳐. 일본은요, 백성들이 아무리 누구를 지지해도요, 그렇게 하지. 의원대각제라 의원들 손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완전히 개파별로 나눠먹기 시작입니다.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백성이 직접 정권을 못 바꾸면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타락해도 아베가 범죄를 해도요, 조사를 못 합니다. 웃기는 나라, 일본은요. 아주 후진국, 후진국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 독재고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blessed by God.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펼쳐져 나가야 돼. 아멘. 선한 통치가. 이것은 무슨 우리나라 무슨 예를 들어 교단 총회에 대접받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돼. 펼쳐져 나가야 돼. 아멘. 그게 진정한 신정 통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회 윤리, 모든 정치, 모든 윤리에 종교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이 인간 없다. 인간을 섬겨야 된다. 이런 정치 살아있어야 돼. 저는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서도 정조라든가 우리 특히 세종대왕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백성이 근간이라는 거예요. 백성 없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왕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학이 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유학이 굉장히 높은 종교예요. 가르침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학이에요. 다만 그런 양반 상놈들은 인간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파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정조는 노력했죠. 안타깝게 암살당했지만 독살당했지만 제가 그 100% 독살입니다. 정조는. 근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유학자들이 다 이태규 선생님 토론합니다. 근데 그 토론 중에 어쨌든 그 사람은 유학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좋은 사회,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은 뭐예요, 분명히. 유학의 이념이에요, 그게 바로. 사대부의 또 사상에서 그게 바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패널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루고 있는 너희가 왕정제도를 왕을 세우면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각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신의 권한 또는 그 파워, 권능을 인간이 이양받기 위해서 인간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왕정제도 전제주의 사회가 변화가 돼서 민주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갔어. 어디로?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돌아갔어. 원래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바로 신정제도, 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사악한 신입니다. 여성을 대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아니 여러분 남자가 여성에게서 안 태어난 남자가 있어요? 조금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못하겠지 아마 그치? 근데 막 때를 패고 그냥 뭐 죽이기도 하고 아이고 요즘 아프간 여성들이 용감하더라고 막 데모하잖아요. 뭐 죽음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간 남자들이 멍청한 인간들이야. 어떻게 그런 나라를 미국이 여기다 뺏어줬는데 그걸 뺏겨버립니까 쉽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민족이죠. 아프간 민족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희들 받아들 자격이 없다. 무기가 없냐 남자가 없냐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못 지킨 게 누구예요? 그 뺏긴 놈들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 더 이상 안 되는 게 도와줄 가치가 없는 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하려고 자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과 며칠 만에 탈레반이 먹혀버립니다. 안타까운 일 지나가네. 자, 그럼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좋다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한 섭리 격사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이팔 기스의 아들 사울을 눈여겨 보신 거예요. 근데 결론을 또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started well이라고 그래요. finished bad. 처음에 잘 출발했어요. 누가? 사울아. 근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아야지. 근데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 보니까 사울은 어깨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기꼬리 장거예요. 일단 그 당시 왕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도 못하는 왕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추들은 앞장에 서서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길보로 다녔어. 아들 색과도. 그게 왕 역할이에요. 특권도 누리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싸워야 돼. 자, 그런데 사울은 준수요. 이스라엘 최고 경치 크고 힘 좋고 민화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바보같이 물어. 그러면 처음부터 그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지. 왜 사울이 범죄하니까 알스미스를 뽑았느냐. 그것은 멍청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의지의 역사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렇지 그 운명을 다 결정해놓고 부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대표님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 불렀지만은 범죄에서 안 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고 책임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동사를 쓰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절대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왜 뽑았냐고 떠넘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인간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책임 너희들이 져야 돼. 내 행동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좀 까먹어 책임 네가 져. 이게 성경의 주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풀수 같은 질문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좋았잖아. 그죠?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다가 나귀를 찾다 보다니까 예언자에게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바로 사울이. 마침 제사를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 현명한 종이 또 예물도 가지고 와가지고 갑시다 해서 기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언자 누구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어. 오늘 아무게 누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가 감독할 것이 내가 왕으로 뽑은 자다.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는 바로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종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일은 이제 시작과 연결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에서 성도의 5중직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게 사도가 구약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이면서 또 영적이면 동시에 모든 걸 감독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직제자를 의미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울 같은 경우에 직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가 되고 그 뒤에 사도가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면 직접 안 배운 사람도 사도라고 불림받아.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영권을 부어주어서 그 지도력을 갖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시작의 특징은 교회가 없습니다. 순회 사역을 많이 해요. 감독 사역을 많이 했지.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자가 있는데 선자는 뭐냐?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을 누가 세웠어? 아나니아가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왕은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 세상을 때로는 권력을 부여도 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지키는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자에 나오는 겁니다. 만일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나단이 다윗이 책망하듯이 왕이시여! 그래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사회운동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서. 인권운동 특히. 정치운동 하는 게 아니라 인권운동. 예! 바로 선자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 예레미야서, 아모스를 읽으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러불러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나라와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터키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헌신했으면 땅굴 그 수많은 굴 속에 전부 다 기독교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림, 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무리 사무엘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보이는 신실했지만은 애들이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따라온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그것을 청년 때 이미 성주설을 가서 알았어요. 제가 20대 때 성주설을 갔잖아요. 우리 20일짜리, 21일짜리 갔는데 제일 긴 거죠. 비싸. 그때 제가 터키에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도 망하는구나. 아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 사모님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만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 국가도 망하는구나.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가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렸구나. 흔적만 남았구나. 그럼 회계도가 지금 찾아오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의 논리,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은 다 빼앗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무슨 SLBM인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다 성공했잖아요. 한국이 그런 얘기가 세계가 지금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핵잠수함을 다 만들 거야. 지금 문제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자주국방밖에 없어요. 미국도 보세요.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철수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거의 100주에 가까운 무기를 놔두고 철수해버리잖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난 그렇게 뭉쳐간 미국 사람들 처음 봤네. 어떻게 대처 없이 철수를 합니까? 나는 미국 대통령은 전반적인 책임을 져도 있지만 현지 주둔 사령관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바뀝니다, 이거. 탄핵감입니다, 진짜. 탄핵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야. 나는 철수는 찬성이에요, 들어가면. 거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미국에 유익이 안 되면요, 미국은 금방 철수합니다. 지금 미국이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철없지 않던 소리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도움이 분명히 되니까 나도 찬성하고 다 미국 찬성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은 멋지게 출발했어요. 자, 사무엘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소 다리를 갖다가 보세요.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넣는지라 딱 좀 자기 상석에다가 앉으면 옆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 준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 어느 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전에 말씀드렸죠.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지붕 평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붕 위에서 왔다 갔다. 그게 어떻게 취임식이나 영적인 취임식, 진짜 취임식 나중에 결과를 답니다만은 진짜 영적인 취임식이 바로 그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뽑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잘 출발해서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무슨 모압 전투 많이 아말렉까지. 근데 아말렉에서 범죄했죠. 그 전리품을 숨김으로써 취함으로써 그러나 많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았어요. 뭐냐? 이 모든 권력은 파워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중요히 우리가 배워야 되면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아버리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 복을 어디서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기념비를 세우고, 물론 제사도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렸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것이 뭐냐? 영권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핑계는 될 만해. 아유, 오시려면 좀 제 약속 시간에 오셔야지. 왜 안 오셔? 그럼 내가 대신 드렸죠? 말은 이유가 돼요. 그러나 아까 말은 영권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그 순간부터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 아까 말한 그것은 다 상황 설명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사울 왕을 누가 세웠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세웠습니까? 백성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완벽히 세웠습니까? No.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깨 하나 더 있다, 키가 크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되지만은, 뒤에 다윗이 세울 때는 뭐라고요? 내가 영보와 신장을 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브레스가 전투에서 사울랑 싸우지도 못했어요.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인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깜빡했던 거예요. 저쪽에서 여러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착각하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네? 내 마음대로 되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그걸 저어다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난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리죠. 아까 넘어가 버리죠. 근데 처음에는요, 바로 안 넘어가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이죠. 그것을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저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예언자의 영광과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때께 수시만 되겠지. 그 많은 사람들 예언하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도 그 전성기 때 제가 예언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왔을 때도 처음에 내가 다 녹음해주고 쫙 세워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예언하고 제가 큰 집회할 때는 그냥 쫙 세워놓고 수십 명 세워놓고요. 뒤통수 일부러 얼굴 이제 안 봅니다. 뒤통수만 바라보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봐. 얼굴은 관상을 보잖아요, 되게. 이렇게 뭐 착하게 생겼으면 착각따라 이렇게 나와. 그렇게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상 안 보려고. 뒤통수만 바라보고 연하는 거예요. 벨리언을 다 해봤죠. 뭐 한국에서는 제가 저쪽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기름, 그저께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연자로서. 요즘 이제 봉이를 못 나가니까 쫄쫄 굽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저께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지금도 뭐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이 그때, 그 예언은 뭐 열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 뭐 세계, 우주까지 전부 다 예언했으니까. 그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다 잡는 거였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뺏겨버리면은,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끝이다. 이까봇,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응? 세상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 있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도 부수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정규 목사님 조천 얘기를 듣고 저는 일본에서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집회 갔을 때 전 집회 가서 있었는데 마침 그 도시에 정규 목사님 집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규 목사님 집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 목사님 오시니까 아주 반갑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고 싶고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통역을 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통역하는데 이미 조영기 목사님 일본어를 다 알고 계셔요.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건 좀 부족하니까 통역을 세우시키 말하는 건 다 알아듣으시죠. 당신이 설교를 하시고 통역이 하는데 좀 잘못하니까 얘기해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참 저분은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조건입니다.
저분이 물론 일제시대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본은 잘하셨지. 일본 뭐 학교에서 일본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충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단어를 외워야지. 그때 일제시대 배운 그 단어만 가지고는 절대 일본 말을 유창히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영어를 잘했죠. 이번에도 그 뭐 장례식에도 어느 분이 이분이 차 안에서 늘 단어를 외웠다고. 제가 생각나. 저는 늘 그랬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웠으니까 이렇게 13점 오르락내리락 아무도 모르지.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도 몰라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어를 외웠다는 것은 그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간증하려고 한 말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난 늘 핸드폰 그때 사전이 들어온 날부터 늘 그 단어 주사기를 읽어보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분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태국 학생들은. 그 다음 그분이 또 프랑스어를 하시려고 프랑스어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영어로 설교하시는 거 다 미국 가서 유튜브 나가기도 봤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제도, 시스템도 잘 만드셨고, 노력을, 그래, 실력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이번에 장례식에서 이분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환 목사님께 하시더만.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이지. 그 모든 축복은, 물론 그분의 실수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지. 관리 책임 본인이 있지만. 아멘? 이거 명심하셔야 돼. 바로 사울왕 그걸 봤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이룩한 것인가? 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룩한 것인가? 너 아니라는 거야. 그걸 잊어버린 거야. 자기를 높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시작은 왜 착하셨습니다만 끝은 아주 비참하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본인도 죽고 여라도 죽고 아들 셋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선물이 되어 있어. 또 개인의 흥망성쇠들 잘 배워야 돼. 할렐루야. 세우시는 자는 여호와시요. 아멘. 또 끌어내리시고 막여는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험